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EBS 방송 수업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이 방송 과외를 보라고 부모님께서 비디오 데크가 있는 TV 사주셨어요. 그때는 일체형 비디오 데크랑 TV가 하나로 붙어 있는 그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녹화를 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녹화된 테이프를 봐라. 공부할 목적으로 사주셨지만 언제나 우리는 또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낮에 빌려놓은 이 홍콩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몰래 이렇게 보고 늦게 잠들고 그랬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영상 설교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부모님이 영상 설교를 보시는데 큰일 났습니다. 다 들켰네요. 홍콩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성룡, 홍금보, 먼표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참 좋아했는데 그런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부모님 원수 갚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님 원수를 갚으려면 내 원수보다 싸움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나에게 무술을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가죠. 스승을 참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빨리 무술을 배워가지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싶은데 이 스승님이 무술을 안 가르쳐요. 뭘 시킵니까? 장작 패라, 물 길어 와라, 밥 해라, 청소해라. 보통 이런 영화에는 밥 짓고 청소하는 거를 한 3년? 그래서 길게는 7년 정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 바둑의 전설이라고 하는 조훈현 씨의 경우엔 10살의 나이에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세고에라는 훌륭한 바둑 스승을 만납니다. 내 제자가 돼요. 내 제자라는 거는 그 스승의 집에 머물면서 스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는 제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고의 내 제자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바둑하고 아무 상관없는 집안일을 그렇게 시켰다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밥 짓고 청소하고 그런 거를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 머물러 있을까? 근데 배우고 싶은 무술 안 가르쳐주고 배우고 싶은 바둑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 거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들만 시키는데 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났으니 내가 참고 견디면 반드시 내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스승이라면 떠나겠지만 정말 좋은 스승이라면 그런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스승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 또 시험을 받으신 일,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고 제자를 부르신 내용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자를 부르신 내용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는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라고 후일에 부르게 될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시고 또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또 그들도 제자로 부르시죠. 이들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부라는 겁니다. 고기를 낚는 것을 어부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일하고 있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두가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조훈현 씨 이야기도 그렇지만 보통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어디에 훌륭한 스승이 계시다 하면은 그 배우고 싶은 사람이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나는 제자를 두지 않는다. 그래도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납죽 엎드려 가지고 싹싹 빌어서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를 찾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 이외에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아마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표현할 때에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뉘앙스가 아주 확연하게 비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찾아가셨다.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도 그렇고 레위라고 부르는 마태,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았을 때도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론을 오해를 하면 애초에 천국 갈 사람은 다 정해져 있다. 아주 숫자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 외에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구원론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예정론에 관한 교리적 논쟁을 할 때에 자꾸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예정론의 핵심은 구원받은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 여기서 한 명도 더 못 받고 취소되는 사람도 없다. 요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에 달려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가르친 예정론이라는 것은 역시 또 칼빈이 주장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 중에 하나, 하나님 주권 사상. 이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같습니다. 평생 스스로 그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발로 교회 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새 가족이 등록하시면은 이분이 나는 왠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가 모르는 신비로운 분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보기 힘드실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믿음 생활을 한참 하고 나서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처음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찾아올 때에 누가 자기 발로 왔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온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내가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또 제자로 교회 아닙니까? 내가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제자가 되려면 어느 교회를 가는 게 제일 좋으냐? 이름에 제자가 들어가는 제자로 교회가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선택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느 스승의 제자가 되기로 한다 그러면은 자신의 생활을 온전히 내려놓는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틈이 없어요. 다른 일에 빠질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도 그래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업이 그거니까. 원래 하던 일상의 직업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중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생활 기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 함께 있던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스승을 만나려면은 스승을 쫄쫄쫄 따라 다녀야 되거든요. 스승과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1교시, 2교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다가 스승이 뭐 질문 하나 던지면은 그걸 골똘히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스승이 뭘 하는지를 보면서 저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스승의 일거수일투족,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귀담아 들으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갔어요. 그게 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죠. 스승이 하는 건 모든 것을 보는 것, 그게 스승에게서 배우는 방법. 조은현 씨처럼 내 제자가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 함께 머무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냥 뭐 청소하는 것 같고 밥하는 것 같고 물동에 물 떠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스승의 마음가짐, 몸가짐, 말하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배워가면서 바둑을 둘 때에 이 사람이 바둑을 두는 어떤 그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둑을 두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사람의 마음의 다스림, 이 내적인 것까지 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배우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잠시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제자가 예수님, 스승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습관과 성향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우리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최소한 저에게 이 정도 취미생활은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성향이 이렇습니다. 스승님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런 방식을 원합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는 그 스승의 것들을 배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스승의 겉모습만 배우는 거지 스승의 모든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다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 생업 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24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것만 집착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성향,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져 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 바로 이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시간을 다 같이 보냈잖아요. 요즘에도 제자 훈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자 훈련은 이거는 뭐 놀고 먹는 제자 훈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원래 24시간 예수님과 밀착 동행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활 다 하다가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서 요거 생활 과제입니다, 실천해 오고 뭐 책 좀 읽고, 이거를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이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 여러 가지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 이런 데 동참해가지고 참여해서 더 깊이 훈련받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이런 훈련들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 빡셉니다, 힘듭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으면은 그렇게 안 끝나요.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최근에는 어떤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상한 것들을 자꾸 교인들한테 시켜가지고 뭐 인분을 먹게 했다느니, 조폭에게 가서 전도를 하라 그랬다느니, 뭐 이런 것들을 시켰다. 그게 마치 주님의 제자가 주님이 박해받으신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받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에게 맞춰져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자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의 앞부분을 좀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신 그분이 가지신 이 놀라운 특권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들린 하나님 하늘의 음성,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영환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추구했던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분부를 실천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치, 우리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좀 자기를 내세우고 싶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너는 네 자랑이 그렇게 하고 싶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베드로가 귀여우셨나 봐요. 베드로를 참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생.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표현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는 말씀은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팩트를 이야기하시는 건가? 단지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오늘 너희들 안에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기쁨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삶을 배우고 담기 위해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뜻으로 채우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조금 전에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근데 받는 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 보면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다소 부담스러운 표현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세상에서는 별로 환대를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요한복음 또 요한 1서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우리와의 어떤 교류와 관계를 끊고 나를 미워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발맞춰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결코 꽃길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문에 보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모셨어요. 성령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원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광야 척박한 곳에 내몰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누가 이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종종 농담처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 꿈은 재벌 2세라고. 아버지께서 노력을 안 하셔서 제가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농담이죠. 근데 제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재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면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광야의 척박한 곳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으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삶. 주님께서 이 과정을 다 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주님이 통과하신 이 길을 함께 통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스승이신 그분께서 이 모든 길을 통과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에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곧 내 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부귀영화 누리고 인정받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에 부딪히고 미움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고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참아야 될 수 있습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의 행동이 내 좀 거슬리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참는 거예요. 이게 잘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껏 제자가 돼서 들어갔더니 너는 장작이나 패고 있어라. 너는 물이나 개러 와라. 밥이나 해라. 그런데 거기에 연단이 있고 거기에 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자신의 제자를 함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해주세요. 스승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 찾아봐가지고 저 몸종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스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내 제자다.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 방식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겁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